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베드로 전서 말씀이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예, 이 본문 말씀으로 전할 말씀의 제목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소망의 인내가 사라진 이유입니다. 예, 다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소망의 인내가 사라진 이유.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을 봤는데요. 이 후서에는 소망의 인내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겁니다. 믿음, 그리고 사랑, 소망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는 이 세 가지를 인해서 전서에서는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후서에서는 믿음, 사랑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는데 전서에서 얘기한 소망이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던 이 소망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당시에 사라진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처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주님의 이 다시 오심이 공중에 오시는 것과 그리고 지상에 오는 것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목적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목적이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의 공중에 다시 오심은 기다려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후서를 쓸 때 주님의 이 다시 오심으로 인한 그 소망이 사라진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와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해준 것을 듣고 그들이 미혹이 되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들은 이제 구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유대인 성도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의 공중 강림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바꿔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주님께서 지상에 오시기 전에 공중에 먼저 강림을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의 유대교에서 구약 성경을 배웠던 이 유대인 형제들이 주님께서 공중에 다시 오시어서 환란으로부터 성도들을 건지실 것을 믿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에 말씀한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어졌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의 그 주장에 영향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구약 요엘서 2장 1절이나 말라기서 4장 5절 등에 주님의 날이 심판의 날 그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란 전에 주님께서 주님을 보내시어서 성도들을 환란으로부터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근거로 유대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이들에게 있는 주님의 공중에 오심에 대한 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도 자신의 지상 재림만을 말씀을 하셨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을 한번 보시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 보면 29절에 보니까 환란 후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주님의 이 공중 강림의 목적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공중에 오시는 그 목적은 성도들이 이 환난에 참여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환난 후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은 환난으로부터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중으로 오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이 지상에 오시는 환난 후에 땅에 오셔서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땅에 오시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년 환난 때 믿음을 갖고 또 그 믿음을 배반치 아니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또 적끝까지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그들의 왕이 되시어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게 되는 이 천년 왕국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 성도들이 주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혼란케 되어지는 근거가 되어졌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성도들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혼란케 되어지는 이런 근거가 되는 말씀이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그들의 미혹으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하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만일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주님의 날에 있게 되어질 환난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멸망의 아들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은 것과 그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배도하는 일이 왜 일어나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 때 환난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세운 그 우상을 이제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배도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다니엘서 9장 27절과 11장 3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러면 지금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주의 날이 임한 증거라고 한다고 한다면 왜 구약에서 예언해 주고 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배도하는 이런 일이 왜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해한 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주님의 그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굉장히 힘드네요. 감기 뒤끝으로 천식이 심해져가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서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고 또 주님께서 환난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이 소망도 사라지게 되어진 것이죠. 대신에 이 환난에 대한 이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지막 때에 대한 잘못된 분별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제 크게 세 가지의 분별이 있는데요. 하나는 후천년설이고, 하나는 무천년설이고, 하나는 전천년설입니다. 이 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 지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환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천년설은 주님이 오신 그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그냥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7년 환란도 문자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이 주님이 오신 때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기간을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천년 왕국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이때 일어나는 전쟁이라든지 또 기근이라든지 또 지진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또 이때 일어나는 환란이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천년 왕국도 7년 환란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본 마태복음 24장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환란 후에 봐라, 예수님께서 환란 후에 오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시는 것은 환란이 끝난 다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가르침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혼란을 겪게 되어지고, 그리고 소망 대신에 혼란과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성도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주님의 공중강림이 없다고 말하는 주장입니다. 주님의 지상재림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관주의자들이죠.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이제 세상에 오실 때 새벽별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새벽별은 가장 어두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시느냐? 세상이 어두울 대로 어두워졌을 때, 그때가 주님께서 오시는 때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후천년설이나 이 무천년설은 정확한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에서 신약의 바탕이 되어지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의 공중 강림은 바울이 자작해서 만든 교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 성경을 근거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다 보면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도 됩니다. 또 바울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감추었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림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다시 오심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한번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것이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 오시게 될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고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다, 감추어 놓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 보면 한번 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제 성도들이 죽은 자가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그리고 그때 살아남아 있는 이 성도들도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으로 끌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주님의 이 공중 강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말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비밀이었지만, 구약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은 말씀이었지만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구약에 직접적으로 주님의 공중 강림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비밀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환난 전에 성도들을 먼저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든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죄인들과 같이 심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받으신 도전을 또 받으셔야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도전을 했죠? 창세기 18장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33절. 죄송합니다.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그래도 거기에 있는 의인들은
구원해 내시고 그들은 따로 심판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속 타협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불신자와 함께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이 도전을 다시 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더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은 자와 믿지 않은 자가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들이 주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심판을 받을 때 주님을 믿은 자들도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믿는 자들이 믿은 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런 도전을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먼저 롯과 그의 딸을 포알성으로 피신을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소알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먼저 이 환란으로부터 피신을 시키신 이후에 그 다음에 심판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구약 성경에도 얼마든지 환란 전에 성도들을 건져내시는, 구원해내시는 이와 같은 일을 구약 성경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7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9절. 거기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며칠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고요? 예, 7일 후에. 하나님 자기의 사람들을 먼저 피신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불신 세상을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도 자기의 사람들을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집 안에 거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피가 없는 집들의 죽음의 사자들을 보내시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같이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 악인을 심판하시기 전에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공중에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은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의인을 구원해내시고 난 후에 악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말씀도 한번 1, 2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7장 1, 2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을 타액전에 취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에 이기는 자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해내시고 그러시기 위해서 주님이 공중에 오시고 난 후에 불신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란이 이렇게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자꾸 환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김동희 형제님은 손등이 부러지고 우리 장종실 부치님은 침례 받으시고 기분 좋게 집에 가셨는데 모치님이 행방불명 되시고 얼마나 애가 타셨습니까? 야, 내가 내 아내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아내 띄워놓고 침례 받으러 갔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오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볼 때는 늘 꾀부리고 하던 사람은 진급되고 나는 진급이 안 되고.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불공평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어려움들이 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있는 이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세상도 자기 것은 사랑하죠. 악한 세상도요, 자기 것은 사랑해요. 내 자식, 또 우리 가족, 우리. 예,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요, 어려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증거예요. 기뻐해야 돼요. 전에 없던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주님께 속한 것 때문에 사단이 시기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장정실 부처님 위해서 제가 기도했어요. 네. 흔들리시지 않게 해달라고. 네. 내가 다음 주부터 아내하고 있어야 되겠다. 교회 가지 말고. 이렇게 또 흔들리시면 안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이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요. 연단을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5절
3절, 4절, 5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난을 당할 때 참아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환난을 겪게 되어지면 그 환난이 우리 안에 어려움을 이겨내는 내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고생 많이 하고 큰 사람들은요, 커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 고생했던 것들이 고생에 대한 내성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려움을 모르고 산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면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이 환난,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제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내성, 인내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뭡니까? 네, 갈아내는 거예요. 그라인딩 하는 거예요. 돌을 깎으니까 돌이 가만히 있지. 우리 뼈를 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뭐라고 해요?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내시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 고난을 참아내신 그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 닮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고난을 주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32장 1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신 이유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바로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면 정말 좋았잖아요. 왜 40년 동안이나, 물론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지만 40년 동안이나 뺑뺑이를 돌리셨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를 너풀너풀 해가지고 그 둥지에 있는 새끼들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 새끼를 둥지에서 독수리가 떨어뜨릴까요? 왜 그렇게 하죠? 안 떨어뜨리면요, 나는 연습을 안 해요. 엄마가 계속 갖다 주는 먹이만 먹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끼들이 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둥지에서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지오그래픽 그 채널에서 한번 봤어요. 진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 절벽 위에 있는 둥지에서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막 날개도 조그만 게 막 그냥 막 바둥바둥 하면서 날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받아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미가 가가지고 날지 못하는 이 새끼를 받아주잖아요.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새끼가 나는 거예요. 내가 나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요, 우리가 주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요, 그냥 고난이 없는 분들, 뭐든지 잘 되는 분들, 그냥 몸도 그냥 강건해가지고 아픈 게 뭔지 나는 모른다. 이런 분들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계획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네. 왜? 주님이 쓰시려고 하면 고난이 있는 곳에 가야 되거든요. 또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하는 그런 일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그런데 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일을 당하려고도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 있는 이유는요. 상급을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야, 이거를 알면요. 고난을 피하지 않겠죠. 그죠?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이 장차 다가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얻게 되어진 이 상급이 당한 그 고난에 비하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고난은 조금 받았는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고난을 견뎌낸 것으로 인해서 아주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요, 이제 고난 가운데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영광은요, 주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그 일을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어떤 면에서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영광을 주실 텐데요. 그 능력에 고난을 당한 것과 그 능력이 고난을 당한 것과 비례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은 능력을 얻게 되어질 것이에요. 고난을 많이 이겨낸 성도들은 많은 능력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영광은 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영광이라고도 표현을 한 성경 구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마귀를 통해서 한번 이제 경험을 하셨어요. 그 성품이 안 돼 있는데 능력과 지혜가 주어지면 엉뚱한 짓 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마귀를 통해서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만큼 능력도 주어지고 지혜도 주어져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품이 안 됐는데 큰 능력 줘보세요. 그게 뭐죠? 남을 해하려 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존재에게 큰 능력을 줘보세요.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 능력으로 남을 해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몬스터예요. 그게 괴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어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깎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10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
6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핍박하는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 그 핍박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정체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뒤에는, 이 어려움 후에는 하나님의 그 복이 내게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면 자주 하는 게 뭡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면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해서 뭐해? 그래서 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것을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우리가 봤지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정체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그런 경험을 우리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많이 하게 되죠. 갑자기 막 암에 걸렸다든지, 큰 사고가 났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이제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증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리고 나서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몇 번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위협을 받고 너희들이 반역죄를 짓고 사형당한 예수를 계속 증거하고 그를 추종하면 너희들도 똑같은 정죄를 받을 수가 있다. 심각한 위협을 받았죠.
그러나 굴하지 않고 계속 전하니까 이번에 잡아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또 이들을 이제 심판하려고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하는데 전혀 수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 위협을 했으면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당당하게 너희들에게 예수님의 피를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의 죄 사함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명운동을, 예수님의 복권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당당하게 이제 변론을 하니까 그들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최고의 율법학자가 결과를 지금 급하게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이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면 사그라들 것이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제 그들을 설득을 해서 사형죄로 정죄를 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이들을 채찍형으로 바꿔서 형벌을 주고 내어 쫓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계속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위축되어지고 또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환난을 받게 하는 그 일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소망의 인내가 사라진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 중에 주님의 이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의 이 공중 강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바로 그것인가 하여서 소망을 잃어버린 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다시 오심이 성도들을 이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면서 이 환난은 오히려 우리들이 하나님의 속한 자임을 증거하는 증거이고 또 이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는 연단의 과정이고 또 이 환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면서 이들이 이제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주님을 섬기면서 또 살아가시면서 어려움들,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당하게 되실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뒤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이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인내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